네, 은혜로운 바이올린 연주 또 피아노 올간 연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마귀가 즐겨 쓰는 것이 낙심이라고 합니다. 나 같은 게 도무지 나는 할 수 없어. 이제 끝이야. 이제는 교회 가도 기도해도 안 돼.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또 교회 이제 안 돼.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 자기 자신을 각지 땅에 가라앉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전염병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낙심하면 그 사람 혼자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점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사회가 아무런 힘이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쓸모없는 자라고 자꾸 자기에게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찾아보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졌다. 그렇게 돼 있고 히브리어로는 완전히 분쇄된다, 용해된다 이렇게 돼 있고 헬라어로는 무가치하다. 이런 다 부정적인 걸로 그렇게 일색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무가치하게 자존감이 없으니까 포기하게 되고 인생에 재미가 없고 또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겠지만 우리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안 보여요. 아무리 출구를 찾아도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자 사르트르의 소설 중에 벽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주제는 한마디로 출구가 없다 이런 거예요. 빈틈없고 각박한 세상에 살면서 현대인들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에 35명꼴로 자살을 한다 그래요. 우울증이 주된 요인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너무 절망해서 그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리 사방이 꽉 막혀도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가장 힘든 시기에 선포된 말씀이요. 북이스라엘이 721년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지요. 그런데 남유다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많은 사람이 전쟁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쓸만한 사람은 다 데려가를 가고 이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애국심이 많았는지 저항을 하다가 두 눈이 뽑혀서 그렇게 끌려가게 됐어요. 비참하게.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도원이나 하고 비천한 자가 남았다. 그래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없고 빈민들이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체가 절망 일색이에요. 전쟁통에 살아남아 빈민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게 없고 또 어떻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포도원이나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먹고 삽니다. 그렇다고 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펼칠 만한 입장이 안 돼요. 워낙 그 대제국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고 자기는 이미 끌려가는 입장이고 또 식민지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힘이 없고 노래도 우울한 노래를 부르고 또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이전을 옛날이라는 것은 옛날에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정말로 400년 동안 고생 정말로 힘든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그런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더 큰 새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이 출애굽이 가장 최고의 일이고 가장 명예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일,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빛난 일인데 그거 생각하지 마라. 더 큰 일이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벨론으로부터 앞으로 해방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길을 만드시는 여호와를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집트의 노예를 하다가 영광의 탈출, 엑소더스라 그러죠. 근데 탈출해서 가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앞에 가는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를 뚫고 갈 재간이 없어요. 뒤를 봤더니 애국 군대가, 파라오가 뒤늦게 군대를, 정예부대를 이끌고 기마병을 이끌고 그렇게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은 기마병에게 이제는 죽을 판이고, 앞으로 가면은 물에 빠져 죽을 판이고, 진퇴양난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관에 든 쥐예요. 꼼짝 못해요. 사면초가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 낙담이 되는데, 그런 위기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었어요.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13절 14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을 너희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모세가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그 홍해를 뚫고 건넜어요. 그리고 뒤쫓아오던 많은 군대들, 애굽의 군대들은 다시 그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다 합쳐가지고 그 바다가 다시 합쳐지니까 다 수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도대체 길을 만들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우리 주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멋진 분으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의 최대 일은 출애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마저도 잊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더 큰 일이 있는데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쇠잔한 민족, 국권을 다 잃어버리고 식민지예요. 이제 꼼짝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됐고, 바벨론은 대제국 아니에요. 어떻게 대제국을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까? 무슨 영웅이 나와서 제국을 무너뜨릴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 지났는데 해방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에서 한 70년 이렇게 식민지로 있게 되면 힘이 없어요.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우리나라가 아마 일본 밑에 있었더라면 다 일본 사람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독립운동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 우리 민족에 이렇게 해방의 역사를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입장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눈물을 삼키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는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해방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자기 나라 민족의 영웅이나 자기들이 무슨 아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 나라, 그 메데 바사의 고레스라는 그런 왕을 통해서 그 대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자기 민족의 해방을 약속한 거예요. 너희 민족은 너희 나라로 가라. 내가 다 지원해 주겠다. 성을 다시 쌓아라. 그분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우리 하나님이 길을 만드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이사야 4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물 가운데도 길을 내시지만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있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있는데 금신상에 절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그런 신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구해 주지 않아도 나는 당신의 신과 그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조를 지켰던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지만 이상하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인자 같다는 거예요. 인자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라 그랬더니 하나도 머리카락 탄 데 없이, 하나도 다친 데 없이 그 불 속에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풀무불에 뜨겁게 타는 곳에서도 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정말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해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사자들이, 며칠 굶은 사자들이 우울거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사자가 입을 벌려가지고 물지를 않아요. 다들 얌전해요. 그 많은 사자굴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서도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있지만은 앞으로 있는 소망이 없고 보이는 게 벽이고 그것도 감옥이고 언제 내가 나올지도 모르고 억울해서 못 살겠네, 분통이 터져 못 살겠네,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정말 그런 마음이 들 텐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 자리가 그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최고의 빠른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룻은 실패와 가난 속에서 길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청혼의 꿈을 안고 여러분 나오미라는 그 여인이 이민을 간 지 10년 됐어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모압 땅 이방 땅에서 뭐 이렇게 잘 되지 않고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사방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왔으니 참 10년 만에 돌아왔으면 그래도 뭐가 얼굴이 좋아지고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 금이 환영해야 되는데 쫄딱 망해서 들어왔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의 자부들에게 이제는 너희도 결혼을 해라, 내가 너희들 붙들 수가 있겠느냐,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오르반은 같지만은 참 이 룻은 변함이 없어요. 저를 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죽음 후에 제가 어머니를 떠나면 제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어머니만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무짝에도 정말 내보일 때도 없는 그런 별볼 없는 그 여인 둘이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서 보아스라는 큰 거부의 그런 부인이 되고 또 그 집안에서 예수님까지 나왔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실패와 가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대로가, 평강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유라굴라 폭풍성에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방 다양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길을 말하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죄악 중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 영원한 천국에 간 그 길, 예수님이 직접 길이 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길이 되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그 길이 최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이 없을 때 길을 주시는 걸까? 아니 처음부터 길을 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편안하게 살게 하지
꽉 막히게 아무것도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군대가 따라오고 이런 힘든 상황을 왜 만드셨을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극적으로 길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나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들은 들었겠죠. 구전이 되었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득한 옛날 무슨 단군이 그렇게 호랑이 곰 이런 얘기처럼 옛날에 그냥 있었던 일도 들릴 거예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 얘기일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있었댄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래. 그 정도였겠죠. 그런데 나랑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많은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이끌며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이 저 옛날 고려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가 애굽의 노예니까 애굽의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다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다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또 이분이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달라진 것은 믿음의 단련을 얻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광야에서 정말 살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수많은 그 긴 세월 동안 자기들의 마음속에 그 애굽의 때가 벗겨지고 믿음의 단련을 그렇게 잊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임이라. 우리가 온실 속에서 백만장자 무슨 자녀로 온실 속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자연에 부딪히고 세파에 부딪히고 그렇게 강하게 그리고 세상도 알고 그렇게 많은 그런 견문도 가지고 믿음의 그런 시련을 가지고 성장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또 감밌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절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시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 많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서 주님의 정예 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길이 꽉 막힐 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오래될 줄 몰랐어요. 다들 몇 달 지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이러다가 금년 말까지 가고 이러다 또 몇 년 가면 어쩌나 이런 이게 습성적으로 계속 있으면 어떠나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1,40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100만, 200만인데 1,400만, 사망자가 60만. 미국의 감염자는 360만으로 전체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망자는 14만이나 돼요. 참 이제는 어려운 형편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직장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교육의 문제, 학교도 굉장히 힘들어요. 참 수업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렇게 돌아가면서 학교를 옵니다. 또 학교에서 그렇게 코로나가 전염되면 또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막혔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파고드는 두려움을 경계했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다는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했어요.
그냥 믿기만 하라 하지 말고 앞에 두려워 말라가 들어있어요. 갈렙 장군도 두려움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옷을 찢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의기소침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두려움도 하나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게 되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먹구름도 물러가는 법이에요. 그 두려움은 신앙의 큰 적입니다. 신앙이 부족하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는 어머니 등에 이렇게 업혀갈 때 밤인데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를 내가 너무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 손을 딱 잡으면 겁나는 게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과 그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 손을 딱 잡게 되면, 하나님 등 뒤에 업히게 되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 일이 뭐 복잡복잡 어려워도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저 집이 조그만 성곽간만 해. 뭐 거기서 있는 일이 그렇게 죽고 살 일이겠어요. 위에서 보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바라보시는 분이, 지구가 떠 있는 수증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편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걱정 끝, 모든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무엇으로?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예. 여러분, 너무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오라 그랬더니 무리를 걸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내가 무리를 걸어? 너무 신기해.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있어? 그런데 뒤에 풍랑을 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해져 갖고 갑자기 무서워서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풍랑을 바라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폭풍도 하나님 앞에서는 찻잔에 있는 바람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산도 하나님이 볼 때는 조그만 돌멩이에 지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지켜보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귀신이 두렵고 무섭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힘도 못 써요. 하나님이 한번 화내시면 영원히 무조경에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이나 문제는 다가올 축복의 전주곡과 다를 바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잠깐만 잘 견디면 돼요. 애국 군대는 막강했어요. 병거가 대단했어요. 최고의 화력을 지녔어요. 온 세계를 지배할 만큼 강대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해 싸운다는데 누가 나에게 덤비겠어요? 그러니 그 많은 병거가 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숨을 대고 말았어요. 학자들이 그 밑에서 발굴을 했더니 애굽 시대에만 있는 그런 바퀴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대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악신과 하나님이 그렇게 대등하게 이겼다 졌다 한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후 불면 다 날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의 나라가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에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가로막는 홍해도 다 갈라져서 여러분은 마른 땅처럼 건널 줄 믿습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상 중에 뭘 봤냐면 산을 봤다.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산을 내가 어떻게 넘나요? 저 계곡을 어떻게 갑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하늘에서 부르도저가 턱 내려오더래. 부르도저가 그 산을 다 깎아가지고 계곡을 메꾸더래. 그 뒤를 봤더니 세단차가 있는데 봤더니 예수님이 타고 있더래.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랑 같이 탔다는 거예요. 참 좋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산이 가로막고 계곡이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산을 깎아버리시고 계곡을 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봐도 자녀를 봐도 참 길이 없고 사회를 봐도 TV를 틀어도 너무나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위기는 믿음을 도약시키는 위대한 기회라고 했어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1:1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옛날에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깊은 교제한 것처럼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시고 성경 많이 보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성이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 하나님이 내 편이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지금 길이 막힌 것 같고 안 보인 것 같고 사방이 꽉 너무나 어렵지만은 홍해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내 영성을 대어 키워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고 내 마음이 콩알처럼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이 새로워지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세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삶이 만만치 않고 들려오는 소식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날망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을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